20년 11월 22일 네 번째 주일풀 뉴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겸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배우고 또 함께 나누며 각오를 다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삶의 모습과 행동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아름답게 훈련받고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샬롬 반갑습니다. 김발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친구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다면 목사님이 저번 주에 했던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가치를 발견하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도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았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주신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추구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분,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진짜 숨어있는 참된 고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에게 많이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에게 많이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신앙을 갖기는 가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사실 그 이상의 어떠한 마음을 좀 동요하게 만들고 끌어다니는 매력적인 이유를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이외에 도대체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집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물론 바라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토록 바라던 원하는 대학, 하버드, 옥스퍼드, MIT 공대 이런 곳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모든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여러 같은 응원과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플래카드도 걸고 그러면서 이름들을 막 높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오히려 옆에 있던 그런 부모님이 어깨가 더 으쓱해서 모든 영광을 부모님이 다 가져와 갑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정말 누가 하버드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 때가 되어 입학날이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멋진 캠퍼스에 개성이 넘치는 학생들까지. 네, 드디어 하버드의 학생이 된 것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버드생이 된 것은 맞지만 사실 지금 나는 하버드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삶을, 그 생활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클래스를 들어야 할지, 또 어디가 나의 도미토리인지, 또 나의 담당 교수가 누구인지, 식당은 어디에 있고 도서관은 어디인지, 나랑 맞는 친구는 어디서 사귈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하버드생의 생활에 대해서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눈 뜨고, 그렇죠. 하버드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생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과 또 방법을 훈련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아주 특이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첫째 날에 또 대학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하면서 미친 듯이 나는 하버드생이다 하면서 뛰어 돌아다녔던 캠퍼스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애를 보고 첫날이라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도 세 번째 날도 난 하버드 학생이야 라고 외친 후에 어떤 강의도 듣지 아니하고 친구도 사귀지 않고 도서관 한 번도 가지 않고 식사 한 번 하지 않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당연히 배워야 될 의무와 규칙들을 하나도 배우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하버드생으로서의 삶을, 대학생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을까요? 참된 대학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린다는 거죠. 나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니 다 끝났어. 난 여기까지 만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장난이 심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믿음과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마치 하버드생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끝입니다. 만족하십니까? 됐습니까? 맞냐? 됐냐?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즐거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마치 대학생이 앞으로 생활할 그 대학생활의 즐거움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자마자 길 안 헤매고 점수 잘 받고 탁월하게 대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학생활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모두가 잘 즐기게 되고 재밌게 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 나중에 너무 피곤해서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시험을 보러 가더라도요. 신기하게 답안지에 답을 잘 쓰고 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분명 나는 잠든 것 같은데 내 다리는 이미 강의실을 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합니다. 처음부터 신부가 맛있는 음식 만들 수 있습니까? 첫날부터 뭐 짬뽕에 불맛을 내고 120도씨의 탕수육을 잘 튀겨서 완전히 바삭한 식감과 더불어 어떤 고기의 완벽한 육즙을 고이 보존하고, 그래서 정말 이연복 셰프처럼 완벽한 그런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애를 낳고 기저귀 잘 갈고 목욕시키고 아기를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죠. 아유, 나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은 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할머니가 한국분이시느라. 애미야, 너는 임신했다고 선 하나 까딱을 하느냐?
우리 때는 밤에다가 애 낳고 그랬다. 그때 초음파가 어디냐? 애가 발로 배나 뻥뻥 차면 건강한 줄 알았지. 그만하세요. 너 이제 와서는 얘기지만 나 이 결혼 반대했다. 조한선 씨. 너 아주 상견례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아직도 다 컸는데도 여러분들을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결혼하고 신부와 신랑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결혼한 예쁜 가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가정에 더 깊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의 가정처럼 말이죠. 목사님,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신앙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도 신앙인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은 당당하게 확신 있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의 열매만 똑 따먹고 하나님을 모른 체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풍요롭고 즐거운 그 생활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지금은 어색하고 서투르고 때로는 하기 싫고 실증나고 짜증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지 솔직히 지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즐길 수 있는 대학생활 잘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고 잘 안정이 되어지면 여러분 구원받은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장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억울하세요? 억울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은 훈련들을 받으면서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멋지고 빛났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바뀐 바로 왕이 뒤에서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옆에는 벽이 있어서 옆으로 갈 수가 없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모두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들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반대편에서 보면 어때요? 물에서 살아나옵니다. 생명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초감동 상태가 되었습니다. 와,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에 가족끼리 블랭켓을 깔고 괜찮은 맛있는 것들을 잘 준비하고 또 앞에 또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또 아버지가 잡아오는 맛있는 고기 한 마리, 싱싱한 물고기 한 마리, 회를 탁 써서 초고추장에 톡 찍어서 콜라 한 잔에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시간을 즐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구원이 끝났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즐겁게 노는 시간만 남은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들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예상과 전혀 빗나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디에서? 잘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빡세게 몇 년 훈련시키셨어요? 40년 훈련시키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신앙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사랑했다. 읽어보면 정말 정신이 없고 정말 혼란스럽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딱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강야의 40년 끝에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신감과 신앙의 탁월함을 가졌고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홍해 바다에 하나님께서
물에 길을 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요단강에서는 그들의 발에 물을 닿게 하셨고 직접 믿음으로 그 발을 요단강에 담그니까 그 요단강에 물이 열려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물론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 끝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담대한 모습,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 용기 있는 모습, 눈에 보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 않는 모습, 강한 하나님의 백성, 군사된 모습으로 서는 모습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드디어 하버드생의 모습으로 딱 서서 아름답게 졸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또 제자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겹고 힘들고 지루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높낮이에 따라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기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목사님 인정합니다. 다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만 그러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도 멈추지 마세요. 40년의 광야 시절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습니다. 아, 나 이 정도면 제자훈련 많이 받았어. 나 이 정도면 예배 많이 드렸어. 나 이 정도면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 보냈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나?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그들도 최소한 40년을 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40년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모습이 나올까 말까거든요. 아직도 배워야 될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고요. 아직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크고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성경들 말씀들이 너무 많고요. 아직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속성, 사랑과 배려와 헌신과 희생과 용서와 이 모든 가치들을 아직 우리가 흡수하기 너무 작고요. 그러므로 이제 끝났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거는 너무나 속상한 이야기예요.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은 선생님들과 함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나눌 텐데 목사님이 선생님들에게 이미 자료를 좀 보냈습니다.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만 즐거워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끼리 사다리 타기를 해서 이미 나누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깊숙하고 더 넓게 보는 시각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앙의 좌우명, 인생의 좌우명, 뭐 신앙의 좋은 글귀, 내가 생각하던 것을 이렇게 모아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예전에 이렇게 썼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목사가 되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하나님 죄송해요 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너무 진부하잖아. 너무 재미없잖아. 근데 이제 목사님 친구들이나 또 제자들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신앙이란 죄송과 용서의 그 어디.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자. 하나님에게 고구마가 아닌 사이다를 드리자.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썼어요. 예수님과 롤 한 판 더 하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신앙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선생님들과 적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나누고 가장 잘된 것을 선생님들이 또 발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